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우리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이제 마태복음 이제 마무리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큼 고백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되어지면 이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부담스럽다. 이 말씀은 내가 붙잡은 메시지 중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말씀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그럼 모든 민족 중에 제자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37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야, 하나님이 그냥이 아니구나. 지금 화폐가 통용되고 나라가 이게 세워진 나라 중에 237개 나라, 그게 일단 우리가 그 나라만이라도 살리자. 그 밖에 나라도 있어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민족 곧 237 나라 살리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살릴 이런 제자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만 그냥 무리로 쓰임받다 가는 사람이 있고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자로 쓰임받다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지금 말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성경 66권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가 이루시냐?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방해도 못해요. 방해하는 자가 오히려 망해요. 오히려 방해꾼들이 더 득세를 피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방해꾼들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긋지긋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것만 몰라요. 이걸 우리처럼 이렇게 12가지 문제라고 말하는 단체가 없어요. 창세기 3장 개인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사도행전 13장 귀신 충만해요. 박수무당 엘루마 같은 자가 총독까지 지배해요. 똑같다니까. 지금 사도행전 16장 점쟁이가 판을 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귀신 충만한 것이 온 땅에 귀신 축제가 지금 난리 법석을 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대로 있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 지금 함정에 빠져가지고 올무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심각한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절대 계획은?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최고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건지시겠다, 살려내겠다, 회복시키겠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 영혼이 지옥 갈 인생을 거기서 건져낼 거야. 그 비밀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한데. 아니, 성경에만 이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대요. 이 머리를 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곧 여자의 후손, 독생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믿어진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건 놓치면 절대 구원이라는 축복의 자리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분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마태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감격이 없다.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확인해 봐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창세기 6장 14절,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인생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우리 정태음 자매님이 복음을 깨닫고 이 안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번 주 기도 제목, 감사한금 봉투에 기도 제목 썼는데, 부모들, 오빠, 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쓰셨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오는 자만 살아요. 방주 밖에는 100% 망하는 길입니다. 심판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끝나요. 아니, 이 단어를 모르고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바로 손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이 어떻게 청산이 돼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여기에서 해방을 받잖아요. 출애굽. 우리 인생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고 광야길 통과하게 만들고 가나안까지 끌고 가는 거 봐요. 가나안을 약속했어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근데 가나안이 왜 중요해요? 앞으로 이 땅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만 가놓고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건 놓치면 또 무너집니다. 또 망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이 남겨놓은 그 더러운 것을 또 섬기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놓고도.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고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이 비밀을 놓쳤는데 이걸 가지고 가는 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요거 가지고 포로로 갔다. 포로 아닙니다. 요거 가지고 가는 사람은 바벨론 살리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이 중요해요.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지만은 바벨론이 뭘 모르냐, 이걸 몰라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127개 도에 흩어져가지고 뭘 말해야 되냐, 이걸 말하면 돼요. 이 언약 말고는 느부갓네살 손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최고 행복이다. 이것 말해주면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분이 아니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 이렇게 구약의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 메시지를 알아요? 알고는 있지만 믿지는 않는다니까. 이 모든 메시지에
지금까지 했던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메시지의 성취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 말고는 이분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이 사실을. 이것 말고는 우리가 믿는 게 없어요.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시오, 죄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이시오,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나 내 삶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왕은 아니고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삶, 선지자 역할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참 제사장 되신 예수밖에 없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선지자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윤리, 도덕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비밀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은폐하고 부활의 사건을 은폐하려고 음모하고 조작하는 거 봐요. 어제 아침 새벽기도 봤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지고 빌라도 보고 주여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는데 혹시 그 시체를 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비병들을 좀 강화시켜달라 하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말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큰 돈을 주면서 너 절대로 말 잘해야 된다 하면서 말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도난설이라고 하네. 그렇게 은폐하고 음모한다니까. 그게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 가지고 놀려고 하지만 앞으로 봐야 안 망해요. 진짜 복음만 하고 복음 전하는 개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비밀 가진 사람 5사람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안에 이것만 제대로 전한다. 우리는 선지자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제사장 아닙니다. 우리는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마귀의 머리를 깨고 너를 건져냈다. 그럼 내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영권 중에 영권입니다. 우리가 영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도 모르고 막 산에 올라가고 소나무 뿌리 흔들어가면서 암만 기도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 이분만이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구나.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단 하루를 살다가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구원받은 내가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 해놓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거 안 하면 반밖에 안 믿는 거예요. 진짜 믿으세요. 우리는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은 모든 족속 이게 237 나라입니다.
살릴 제자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겁없이 이 일에 항상 방해꾼들이 성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방해꾼이 존재하고 있어요. 방해꾼이 지금도 살아있다니까요. 지금 사단의 교묘한 전략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사단의 지금 함정이, 사단의 틀이, 사단은 지금도 개인을 완전 올무에 집어넣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지금 사단이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마귀라는 말은 분리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마귀는 자꾸 뭐하냐? 분리시킵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는 거 봐요. 이 일에 지금도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귀신의 잘못된 틀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이 일을 주도하는 애들이 3단체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방해합니다. 3단체가 지금도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어. 그게 뉴에이지 문화 아니에요? 얘네들이 깊이 명상하도록 만드는 게 프리메이슨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애들이 뭐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요, 문화의 모든 흐름을 이미 장악해버렸어요. 앞으로 봐요. 이 문화 속에 다 빠져갑니다. 잘못된 귀신 문화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슴을 치야 될 헬로윈데이 이것 때문에 158명이 죽었는데 지금 우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이걸로 끝나겠어요? 계속 전 세계를 장악할 건데, 앞으로 이런 문화의 사조, 문화의 흐름이 개인을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청소년들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개인, 가정,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조직적인 이 문화가 어디를 지금 점령했냐? 교회를 점령했어요. 유럽 교회 가보세요. 심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당만 어마어마하게 져놓고 사람들이 성당 오래 막 기가 막히게 져놨어요. 그거 보고 놀래요. 그걸 보면 볼수록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성당 들어가 보세요. 제가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 갔더니 기가 막혀요. 딱 들어갔더니 마리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아기 예수는 한구탱이 조그맣게 있고. 심각합니다. 이런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 앞으로 개인, 가정, 청소년들 살리려면 어디가 힘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가 이걸 장악해야 되는데, 이 복음 가진 자들이 장악해야 되는데 교회마저 여기에 지금 빨려 들어가요. 교회가 여기에 지금 빨려 들어가서 무너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교회가 여기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방해했지만 요 방해하는 이놈이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요 놈이 방해해요. 에스라서 4장 1절로 10절 보면 요 놈이요 어떻게 장악하나 봐요. 1절 2절 한번 봐봐요.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2절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함께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합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도움을 줄 것처럼 하면서 뭐 하냐면 방해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도움의 손길처럼 보여요. 이거 도움 아니에요. 도우는 척하면서 지금 파고 들어와서 결국은 무너지게 하는 것 보세요. 3절로 5절까지만 한번 봐봐요. 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뭐하리라? 눈치챘어요. 저거 도움의 손길이 아니구나. 돕는 게 아니구나. 4절 5절 봐봐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방해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방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5절 봐봐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랬어요. 항상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런 방해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쭉 다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이 고난은요, 어떤 면에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한 사건으로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방해꾼들 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 봐요.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대제사장들의 한 행위를 봐봐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도 공의의 의원들을 통과시켜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모독죄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달게 하는 거 봐요.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빌라도는 죄를 찾을 수 없는 걸 알아요. 그런데 공의의 의원들 70명 중에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아리마다 요셉, 기록된 것은 아리마다 요셉 말고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그분을, 부활의 사실을 막으려고 방해해요. 환상설, 기절설, 도난설, 아무리 설을 만들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닌다는 걸 봤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반전하는 최고의 메시지잖아요. 계속 방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단이라고 하고, 진짜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증거해야 돼요. 이렇게 방해꾼들이 있어도 그 방해꾼들이 어떻게 막아요? 절대로 막히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제대로 하려면 평생 영적인 무장을 하고 있느냐 확인해 봐요. 왜 에베소 6장에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왜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신앙생활은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허리에는 진리의 띠,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한 손에는 말씀, 분명히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분명히 신발에는 복음에 예비된 신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absolute라고 하는 절대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이 절대입니다. 이건 불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저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절대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내 생을 마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내 생을 마쳐야 돼요. 이것 말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걸 보고 뭐라면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요 이게 돼야 돼요. 걱정 안 해도 돼.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돼요.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마무리했다?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무슨 하나님 무슨 야바웃꾼이에요?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앞에 야바웃꾼들이 있어요. 고무줄 2개 가지고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거 가지고 그러면서 돈을 내면 하나를 찜해요. 하나를 찝으면 내가 100원 내면 500원 줘요. 그래서 애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아저씨한테 속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가끔은 정상적으로 해요. 가끔은 정상적으로 긴 거, 고무줄 짧은 거 정상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손이 얼마나 빠른지 진짜 이제 가끔 애들이 이제 100원 내고 500원 되게 만들고 그래야 손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애들이 이게 돈을 내고 이제 찜하려고 하면은요, 찜하려고 하면 2개 중에 돈 내고 속이려면은 하는 순간에 저 올라가면서 짧은 거 2개를 이렇게 딱 쥐고 있어요. 그리고 손 대기만 하면 하면서 막 손을 빼버려요. 그럼 짧은 것만 얘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야바웃꾼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변. 절대 불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 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절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절대 언약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 인도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있다. 이 가치를 알고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인생 이렇게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지. 내 힘 가지고 하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만이 절대입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준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이거 제대로 딱 붙잡으면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났다? 괜찮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면서 복음적인 그 어마어마한 감사가 없어요.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문제 만나면 왜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조금만 기도해 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 제대로 언약 붙잡고 내가 염려하는 거 다 내려놔 봐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염려는 우리 신앙생활의 도구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지. 염려하고 불신하.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구나.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지난 주일 참사랑교회 장로 17명 이렇게 세우고 권사 세우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정목사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는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되는데 돈 제일 많이 낸다고.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늘 옛날부터 그랬어요.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교회는 장로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이상이에요. 장로가. 그런데 전체 예배 드리고 광고하기 전에 전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장로는 3천만 원이 기준인데 그 이상 넘치도록 했다고.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하고, 앞으로 교회 10년이 넘었으니까 리모델링하고, 또 교회 일본 엔화 빌려서 쓰고 있어요. 빚도 좀 갚고 하겠다고 전체 있는 데서 광고합니다. 진짜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간다. 여러분의 여정을 책임져요. 반드시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세요. 여러분 힘 빼고, 그래서 자꾸 힘 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번 중직자 세미나 할 때 그랬잖아요. 네? 최창학 씨 얘기해줘도 돼요. 최창학 씨.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완전 갑부 중에 갑부입니다. 일제시대부터, 조선시대부터 그 집안이. 돈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금캐서요. 금광했어요. 금광. 금광에 아주 이제 다 이제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사람들이 도망가라, 끝내라. 그런데 이분이 아니다 하고 30cm 팠는데 여기서 노다지가 나왔어요. 안 팠어 봐요. 아이 나 못해 하고, 아이 나 도망가야 돼 하고 멈췄으면 노다지 못 해요. 30cm 파고 들어갔는데 진짜 금맥을 찾았어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갑부였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양옥집을 진 집이 그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 집에서 살아서, 양옥집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데, 미군이 저기 할 때도 미군 메가다도 거기에 그 집에 살아서, 양옥집은 그 집밖에 없었어요. 30cm 안 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언약 안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는데, 오늘 이걸 붙잡아야 너희는 요원이 돼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보호자의 능력에 손길이 체험돼요. 이 안에 다 있구나. 요 언약 붙잡은 자는 지금 보는 뭐가 다르냐면 눈이 다르다니까요. 자, 미리 보는 눈이 있어요. 이 눈을 가지니까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인다니까. 가야 할 길이.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수준 다 아시고 미리 이렇게 갖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이미 우리에게 줬잖아요. 권능 약속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이 언약 붙잡고 앞으로 올 걸 알고 미리 누리세요. 미리 누리고 가는 이 여정이 여러분 망하는 여정이에요? 100% 승리하는 여정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보세요. 반드시 미리 정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기 때문에 이건 절대 무너질 수 없구나. 이건 망하지 않는구나. 완전한 축복이 이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나를 통해서 미리 이렇게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것만큼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이건 시대를 살리는구나. 저는 확신해요. 내가 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지구상에서 솔직히 말할게요. 지구상에서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수없는 내노라는 사람들이 전부 떴다가 다 무너졌어요. 그분 죽으면 흔적도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이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언약이 증거될 걸 생각하면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요 완벽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는 손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100%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게 뭔데요? 절대 비밀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금부터 영원한 축복 받을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세요. 미리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청사진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이 올 걸 믿고 미리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작품이 나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다.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빛의 자녀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사방팔방으로 다 막혀도 하나님과의 소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소통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393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이렇게 플랫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열차를 타려면 서울역에 가서 내가 가야 할 방향에 홈에 가서 타야 되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틀리게 갑니다. 그런데 잘 봐요.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줘서 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플랫폼이 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파수 망대에 빛만 비추고 있으면 돼요. 그럼 빛만 보고 찾아온다니까요. 어둠의 모든 싫어하는 것들은 다 도망가지만은, 빛을 싫어하는 건 도망가지만은 빛으로 준비된 자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고기도 빛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빛을 피하는 물고기도 있지만 빛을 좋아하는 물고기. 그래서 여러분 냇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햇불만 비추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빛 보고 쫙 몰려옵니다. 그래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아 봐요. 오징어 봐요. 오징어 잡이는 빛 보고 와요. 오징어들이.
오징어 바다 밑에 있다가 빛만 보면, 그러니까 오징어 배에 막 빛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빛을 환하게 비추면 막 대낮보다 더 환하게 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오징어들이 막 몰려온다니까요. 빛 보고. 그게 죽는데, 죽음의 길인데, 지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이 빛은 우리는 살리는 빛을 비출 수 있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안테나를 세워놓고 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소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속에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한 복음을 말해준다.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헤매요. 길을 헤매는 가운데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말해보세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장로님이 지금 막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금 말해가지고 증거가 일어나요. 그 다른 사람한테 이거 말했더니 그 사람이 충격받아갖고 또 그분이 또 다른 분 또 이렇게 모시고 와서 새벽기도 하는 모습 볼 때, 야, 저렇게 복음 하나만 저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복음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요거 가지고 가면 당연하게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다락방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어요. 팀사역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요원화돼요. 일꾼이 돼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꼭 뭐 집에다가 미션홈 이렇게 써놔야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나는데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고 평생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일을 한다? 그 기능에 하나님이 전문성을 안 주겠어요? 이것 비밀 가진 자가 깃발만 세워놓는데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모든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영접운동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시스템들이 세워졌다. 앞으로 봐요. 이걸 말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그래요. 이 제자 밑에 또 다른 제자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비밀 가진 자가 움직일 때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 반드시 당연하게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70인 제자예요. 이 70인 제자들 통해서 70 현장, 종족, 나라 살리잖아요. 앞으로 이런 비밀 가진 자가 교회 몇 명만 세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원네스가 돼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237 살리자는 거예요. 237 저 죽어가는 영혼들, 잘못된 곳에 망하는 영혼들 치유하자 이 말이에요. 저들을 치유해서 저들을 서밋의 자리에 세우자 이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내가 지금 계속 네팔 놓고 기도하는데 네팔 교회의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냥 양털떼기로 이렇게 둘러놓고 거기다가 세면 공구리로 이렇게 쳐놓고 그래요. 그래서 저거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근데 너무너무 말귀를 잘 알아듣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것만 말하겠다고 결단한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그런 자들이 한 명밖에 없겠어요. 진짜 널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 그래 이 친구가 자꾸 다른 사람들 이 춤에 좀 참석하면 안 되냐. 그래 내가 내년 1월부터 다른 사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이거 제들이 되면 하나님 또 어떤 작품을, 말귀 알아듣는 사람이 걔밖에 없겠어요? 걔가 알고 막 지금 교인들한테 전하고 랩런트들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럼 이 작품이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총 결론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 가지고 로버트 콜맨은 주님의 전도 계획을 썼어요. 결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의 비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보좌의 역사,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땅,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땅의 권세도 예수님이 가신 줄 확신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랬어요. 평생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이 단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비밀 가진 일꾼이요 요원이 되라 이 말이에요. 요원화. 두 번째, 가서 그랬어요. 가서. 안 가고 어떻게 해요? 살려요. 현장화해라. 현장화.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세례를 베풀어라. 길에서 세례 줄 수 없잖아요. 반드시 교회화시켜라. 분명히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모든 족속을 뭘로 세워라? 제자화시켜라.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세우고 세례를 주고 교회화시키고, 제일 중요한 것 가르쳐 지키게 그랬어요. 재생산화시켜라. 그 사람이 너처럼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재생산화 되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돼서 나보다 더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 이 맛을 보고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왔다. 내가 전도하고 영접시킨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 그걸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그게 없는 사람은 하고 교회 들어오는 폼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축복된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